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이여 기쁨으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선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4절과 5절은 그 예배당의 성가대가 보통 한 3,000명 넘습니다. 3,000명 넘는데 답가로 아마 이렇게 하던데, 4절 5절은 성가대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시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가 뭐냐면 온 땅이여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콜 하아레츠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일컫는 시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들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에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올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그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주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근데 이 점에 불과한 이 지구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때 유럽과 미국과 먼저 받아들였던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유럽이나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곳곳마다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젊은이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연세가 있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믿었다고 하는 분들은 좀 이게 나르시즘에 빠진다 할까요?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다 잊어버렸다, 떠나버렸다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그냥 거리에서 찬양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나라는 거리에서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버스킹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그 와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찬양하죠. 버스킹도 예배하면 또 몇몇 사람들 많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그냥 도로를 다 메우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왜 온 땅을 표현하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우리는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앵콜을 했는데, 앵콜은 장로님 흥분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카프라 그러나요? 카프를 미처 빼지 못하고, 그래서 음이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단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꽃이 피었잖아요. 그죠? 찬양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뭐 예전에는 이 성전에서 수천 3천 명 넘게 이렇게 찬양 성가대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떻게 큰 교회들만 어떻게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큰 교회들만 가면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딱 나와서 인도하는데 우리가 따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부릅니다. 근데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는 어떻게 기쁨이 샘솟는 거지. 찬양이.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찬양하는 분들도 찬양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소리하는 기타 한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눈물 짓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찬양 부를 때 보면 이게 자꾸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기쁨입니다. 기쁨의 눈물이고 저도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침 가진 것이 있어서 닦았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집사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분투하고 있고 부부간에도 보면 아주 잘 살 같은 부부들도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칼로 물베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면 화해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은 그 사이라도 냉랭한 기운이 흐르면 그냥 그 사이를 누군가를 깨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정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는 다 이렇게 다 기쁨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어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노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괴배 중창단이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그 깨달으셨나요? 말씀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시편 전체를 다 찬송가로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기에는 제가 어플이 있어서 듣긴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부르기는 어렵더라고요. 시편 전체를 갖다 찬양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듣긴 잘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것은 아마 그 시편 자체가 찬송가로 지금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거지만 우리는 기존에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편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거기는 좀 이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지만 찬양은 제가 원래도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박자도 좀 틀리고 소리는 큰데 그죠? 그러나 저는 기쁨으로 나갑니다. 누가 뭐 틀렸다고 하든 말든 제 마음에서 이미 기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말씀이 나에게 찬양으로 바뀌어질 때가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심각해지네. 저는 기쁘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얼굴이 심각한 표정을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오시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역사시는 우리 누군가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느꼈던 삶과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바라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선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 제가 다 토담이라 했잖아요. 다 집안이 다 보여요. 그런데 집마다 다 집 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는 작은 불상들 하나씩을 다 집집마다 선반 위에 하나씩 올려놨어요. 작은 불상들. 그만큼 우상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선조들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를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은 절대 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중직자, 안수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뭔가 그것을 마음의 시험을 받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안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삶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면 그런 것은 이렇게 멀리하는 것은 알고 나가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물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만약 시험을 받는다면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비가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일 넘게 비가 계속 내릴 때 막 깨는 땅에서 막 썩어지고 떨어지고 벼에 싹이 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또 사과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열과해서 터지고 막 그냥 떨어지고 저희들도 사과를 다 거뒀는데 사과를 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벌들이 좋아해서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벌들도 먹어야 되니까 몇 개만 남겨두고 이제 다 수확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결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나올 줄 알았나요? 비가 올 때는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해가 나고 또 추수하는 시간들이 되니까 또 결실을 다 이렇게 맺게 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에서부터.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 목자님이라면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어떠냐면 주인의 말을 듣고 간다. 그래서 양이 시력이 좋지 않다 그래요. 양이 시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 믿지 않을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연우 굉장히 소리 내도 괜찮아. 어렸을 때는 그냥 뛰놀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역할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교회 나가면 무조건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지 그냥 막 소에다 그걸 끼워갖고 막 강제로 끌고 나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나요? 여기? 이거 곧들을 또 끼워서 아마 이렇게 끌고 나온다면 누구도 안 나오려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양처럼 그냥 순순하게 그 말씀들 따라서 나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낭떠러지 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 낭떠러지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분이 주님의 생명을 안다면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낭떠러지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또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안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 이시를 통해서 예배당에 있는 3,000명이 되는 성가대들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심각하신가요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를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삶이 없는데 힘든 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나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유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유교입니다. 우리 집은 옛날부터 제사를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다 버려두고 내가 언제 그런 길을 옛날에 걸었었던가 다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우리는 오직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삶이 좀 윤택해지고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만약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 것이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막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향하고 있지 않은가만 잘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채울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요? 자녀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보여도 다 알면서도 때로는 눈 감아주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혼낸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를 겁니다. 때로는 혼낼 때는 내 아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좀 정직한 길, 정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매를 드는 것이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고, 그래서 매를 맞았을 때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잘 박히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6남매인데 한번 누가 잘못하면 6남매가 다 벌을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막 바깥으로 막 겉옷을 다 벗겨서 그냥 바깥으로 내보낼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랬잖아요. 찾아가도 많이 남고 차를 제가 한 4대인가 정도를 망가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차는 막 전복이 되고 막 이랬는데도 그때도 제가 성가대를 할 때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방광할 때라서 떡을 잔치집 보통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새벽같이 만들어서 저 하암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배달을 갔어요. 그때 이렇게 삭해서 초겨울이었는데 배달을 갔다가 또 빨리 예배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서 막 오다가 그 석곡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는 이렇게 사르름이 음지는 약간 사르름이 얼잖아요. 근데 갑자기 갤로퍼는 앞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륜을 했을 때는 이렇게 험길도 가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륜 안에 전륜만 해놨었기 때문에 갑자기 뒤축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나마 우측으로 떨어지면 하천으로 떨어지면 뭐 어떻게 죽는데 그나마 산 쪽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갖다 들이받고 차가 천천히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근데 차가 전복이 돼서 제가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지면이 딱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뭐 그나마 삐삐가 있는 시절인데 저는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만약에 그러니까 위쪽에 창문이 그나마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나와서 바깥 차는 완전 도로 중간에 딱 전복이 돼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있길래 정선이 제가 아는 그 공업사에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그리고는 예배 중도에 성가대로 쑥 들어갔습니다. 또 찬양 시간 맞춰야 돼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보시는지 뭐 차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나마 이상하게 제가 몸에 한 군데 다친 데 없어요. 차는 이렇게 전복이 됐는데도 한 군데도 다친 데도 없이 이렇게 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불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잘 나왔을 때도 인자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의 인자심이 놀랍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따라 징벌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참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면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통과 질병,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지켜주신 삶이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